샬롬, 오린 청년부 여러분 환영합니다. 각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것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각 가정 가운데 그리고 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잘 살아내길 소망하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이루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리.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리.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바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그날을 고대하네.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리. 그날을 고대합니다.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남다의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를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매 순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내 뜻과 생각으로만 살아왔던 이번 한 주간이었습니다. 또 주님을 보지 않고 주님께 구하지 않고 나아갔던 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가 매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그 첫사랑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장 먼저 되는 기도가 매사에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고백되도록 저희 믿음에 힘을 더하여 주세요. 1년째 이어지는 코로나라는 어두운 상황이지만 어두움에 집중하기보다는 항상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주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세요. 지친 마음과 육체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으로 단단히 세워져서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 우린 모두를 지켜주세요. 우리는 연약하고 작을지 모르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입어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매일 기뻐 살아가는 우린이 되길 소망하며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여건상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홍석하 목사님께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올인 동정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2월 20일 주일부터는 별도의 청년부 예배가 송출되지 않습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드려지는 교회 온라인 예배에 함께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년부가 2021년을 맞이하면서 교구적 차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3부 예배로 편성되었고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기존 1, 2부 예배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주일 오후에 진행되던 순모임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그 구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약간씩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새해를 준비하며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도 혼선이 없이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올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찬양팀과 진행팀에서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예배 환경과 보다 나은 예배의 은혜를 위하여서 함께 발맞추고 수고할 많은 인원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동역함을 통하여서 보다 깊은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하여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눈빛도 매우 좋지가 않고 심지어 이제 교회에서 식당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거절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 제주도에서 이제 제주도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가 뜨자 그 밑에 댓글에는 또 교회다, 뭐 교회가 지겹다 등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손가락질과 비난들이 이어지곤 했습니다.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실 교회는 억울한 측면이 많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정말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그 온상처럼 이렇게 진원지처럼 소개되고 이야기되고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예배 중에 코로나에 걸렸다, 코로나가 전파됐다라고 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다른 경우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다른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교회라고 하면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너무 억울해요. 교회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보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한국 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이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고 지탄을 받아왔었습니다. 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저지르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또 교회 내에서 뭐 직분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건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 모습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은 종교 순위를 뽑아봤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가 82.9%로 압도적인 뭐라 해야 되나 압도적인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타격을 받는다,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경제적인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인지도나 신뢰도 여러 면에 있어서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만큼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걱정해 주면서 동시에 그만큼 정신 차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한국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광주 사랑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한 오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이 시대 속에서 그 소리들, 교회를 향한 그 손가락질을 어떻게 바꿔가야 되는지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적어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만큼은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정의는 우리 개개인만큼 다양하고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데요. 이것과 연결지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있는 성도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함은 어떠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에베소 성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성도라 함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진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세워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고린도전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그리고 각처에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라고 하는 이런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가진 또 선포자로서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교회를 향한 표현들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은 공동체 또한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겠죠. 또한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사람들, 이것을 교회라고 하고 있고, 이것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 밖으로, 에시아에서 바깥으로, 세상 바깥으로 끌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끌어낸 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획과 목적을 제대로 우리가 실천해 왔었다면 교회는 아마 지금과 같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과 그 계획하신 밖에서 우리가 조금씩 놓치는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손가락질을 받았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저희는 이러한 현상들이 더 구체적으로 바깥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광주 사랑의 교회가 교회답게, 또한 그렇다고 해서 광주 사랑의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인 공동체가 또 올인 공동체답게, 예배가 예배답게 될 수 있는 그 방안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고, 이 교회의 정체성이 바르게 회복될 때 우리는 바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한국교회가, 또 우리 광주사랑의 교회가, 또 올인 공동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이 지역 사람들에게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저는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초창기 한국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그랬고 사람들도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시대가 바뀌면서, 그리고 또한 점점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양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재정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선교나 여러 가지 지역 사업을 하는 프로그램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선되고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할 때는 그 일에 대한 처리 기술이 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체계와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늘어났고 소득 수준이 높아져 가면서 교회 내부에도 어느 정도 재정적인 이런 채워짐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이 시스템을 찾게 되고 이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지하게 됩니다. 사실 교회는 이것을 의지하라고 세워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교제하며 그분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분을 의지해야 하냐면 그분 자체가 능력이 있고 힘 있고 어떤 권세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이유들보다 앞서서 해야 될 것, 앞서서 이해되고 앞서서 선택돼야 될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그는 몸인 그리스도의 머리시라.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처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서 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재정적인 환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불러내신 이유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도록 세상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목적, 유일한 방향, 유일한 대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그분의 십자가 사역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점차 환경이 달라지면서 다른 것들을 의지했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들을 포기하고 이것들을 버리자 이건 아니고요. 이것을 붙잡기 전에 그리스도가 먼저 일하시는지 그 상황들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뭐가 지원이 없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에이 몰라 안 해. 교회가 지원을 안 해줘. 이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야성, 신앙의 야성이 살아나는 것이고 이 신앙의 야성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그런 활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경제 논리, 경영의 논리로 운영이 되고 힘의 논리로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논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운영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과감하게 신앙의 도전, 믿음의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들이 점차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는 신앙의 야성이 없어지고 그냥 갖춰진 체계,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세상과 차이점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차이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붙잡고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그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모든 곳이 예배 처소가 되게 하라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오프라인 예배라는 한계성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프라인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로서 드려질 수 있게 되었고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분이 계세요. 오프라인 예배를 안 드리니까 자신이 점점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것 같다. 사실 환경을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차이점은 본인이 어느 정도 메꿔갈 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그것들을 핑계 삼아서 이제 다 포기해 버리는 거죠.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찬양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들이 이제는 우리가 삶에서 증명되어야 될 시간이 온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렇게 그 찬양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정작 그 찬양이 실현되어야 될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불렀던 그 고백이 아직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그냥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이고 실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불러왔던 이 고백처럼 삶의 모든 현장이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바꿔가야 하며 그 상황이 비록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집중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훈련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유, 근거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그 근거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어느 때 환경과 상관없이 바로 이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실 그때를 따라서 바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상황이, 그 환경이 가정이 됐든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그것과 상관없이 심지어 오고 가는 차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이라고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개인이 노력해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려서 하면 좋죠. 근데 지금 상황과 여건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그 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또 다른 예배 형태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해서 난 안 돼가 아니라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일이 생겼구나 라고 바꿔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거창하게 종치고 막 이렇게 악기들을 막 총동원되고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고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좋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이 드리는 예배, 우리 마음이 정말 영과 진리를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드리는 그 예배, 그런 예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나의 작은 방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손들고 찬양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도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십니다. 그래서 앞서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노래로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리려다 만 게 이렇게 순서에 상관없이 드리는 거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면 그게 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공예배의 경우 어느 정도 약속된 순서와 질서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것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잘 정돈된 환경에서 잘 준비된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개인 예배로 드릴 때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개인이 은혜 안에서 기쁘게 예배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굳이 거창하게 말씀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집 안에서, 내 방 안에서 기도만이라도 좀 해보십시오. 주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셔도 좋고요. 주님, 이 기도 시간이 나의 예배 시간입니다. 이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무너진 예배의 기초, 무너진 교회의 기초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로 살라입니다. 수년 전 미국에서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We are church. 발음을 많이 놀라셨죠? 네, We are church라는 무브먼트가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 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침례교단의 프란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프로그램,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지역에 있었던 어느 갱단 청년을 전도하였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 침례교단에서 이렇게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청년이 갱단 출신인 그 청년이 이제 침례를 받고 나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찾아갔답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있길래 왜 교회에 출석하지 않니?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 청년으로 말미암아 이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면 전 교회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침례를 받았을 땐 저는 이제 본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24시간 동안 일주일 내내 교회가 나의 가족이 되어줄 거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저 일요일에만 출석하는 어떤 곳이라는 사실을 저는 몰랐던 겁니다. 깽단이 교회보다 나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제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다시 갱단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첸 목사님이 교회는 주일에만 모여서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24시간 이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한 영혼을 놓쳤구나 라고 마음 아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첸 목사님이 우리가 교회다 라는 운동을 시작했고 그 운동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의 삶, 아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셨을 때 교회로서의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광주 사랑의 교회를 봅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린 공동체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봅니다. 우리가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이 과연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은 혹시 아니었습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교회이셨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탈을 쓴 그냥 교회 다니는 어떤 교회 멤버십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앞서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개개인을 불러주신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끼리만 살아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끄집어내서 같이 자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훈련을 받은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그 교회의 모습을 이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것들을 놓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회복한다면,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께 매달려 있어야 되며, 또한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그 예배자로서의 삶이 삶의 현장에서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의 현장에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막 이렇게 직장 동료들 막 이렇게 식사하고 돌아왔을 때 막 경건하게 앉아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이런 거 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꼭 해서 막 티내고 이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순간, 어떤 위기의 상황들이 왔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런 생각들을 하고,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해 보시고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을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참고하시면서 그 책을 좀 읽어보시면서 나의 직장 생활에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사랑을 보여야 되는지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으시면서 계속해서 도와주실 겁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9절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끌어 이 영적 모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시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것을 영적인 모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모험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적인 모험을 이어가는 사람들인데, 이 모험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잡으시면서 이 모험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이 영적 모험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험을 실패할 수 있어요. 그 모험에서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전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우리는 주 안에서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았고 그 정체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들은 매우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그 모습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은과 금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것, 우리가 섬기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사역하고 섬기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근본적인 핵심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따라서 일어나 걷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고 그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가, 또한 내가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는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카카오톡 이렇게 프로필 메시지에다가 나는 광주 사랑의 교회입니다 라고 입력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이 교회의 얼굴로서, 교회의 전문용어로 얼굴 마담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길 원하는가를 좀 고민해 보시고 그것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한 사람의 교회로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로 세워주셨을 때 우리를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고 그 이름을 힘입어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르심을 잊어버린 채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습관을 따라서 교회에서도 여전히 활동하였고 세상과 교회와 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이 모습 가운데 빠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한 사람의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교회의 모델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한 주간 동안 노력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격려하심과 이끌어주심을 경험케 하시고 이 과정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모임을 통하여서 보다 풍성한 은혜를 나누시는 올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